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지만 실제적으로 12명에 국한됐던 것은 아닙니다. 12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말씀했지만 따르는 사람이 12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나? 이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팔복의 사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팔복의 역사는 창세기의 역사와 아주 창조적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마친 이후에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 저 깊은 데 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아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주인의 동료들도 불러서 배에 잡았는데 두 배가 가득 차서 물에 잠길 만큼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이 죄인이란 말은 불순종, 신뢰하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데 던지긴 했지만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정리해 가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천국 얘기도 하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능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능은 있지만 이 갈릴리를 이 젊은 사람 당신이 알아? 우리는 자손 대대로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고 깊은데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고기를 잡을 만한 때가 아니라 그물을 거둘 때인데 왜 고기를 잡으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 권능에 의해서 이제 그냥 거부하기 어려우니까 그물 한번 던져나 보자 그러고 던졌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고 나니까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당신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던졌던 이 말, 당신이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한 그 말에 의해서 던져서 내가 잡았는데 당신을 불신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스승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가치라는 것은 스승을 바라보는 것이지 스승의 환경이나 스승의 여건이나 스승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나 스승이 일으킨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스승 그 본질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무리도 기적을 받고 그리고 다른 이제 동무들도 기적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두 배 가득 찬 물고기를 잡는 것을 봤던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뭐냐 하면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끝까지 따르는 자가 제자의 그 스승의 복을 누리는 제자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승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인생의 목적은 고기를 잡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두 배 가득 차게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았는데 그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인 스승을 바라볼 때 제자가 되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 가운데서 우리 가문의 역사 그리고 이 대대로 이 어부의 삶을 통해서 가졌던 그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한 가치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면 저분이 말씀만 하면 언제든지 두 배에 가득할 정도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본질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떼어주면 또 늘어나고 떼어주면 또 차고 떼어주면 차는데 거기서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이죠. 그 기적의 역사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기적은 스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내 유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으면 스승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을 바라보는 스승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수없이 말했는데 그들이 떡이 떨어지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깨닫고 그리고 물고기가 2배 가득할 정도로 잡을 수 없는 시간 잡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잡는 걸 바라보고 다 버려두었지만 본질이신 저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언제나 풍요한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영생의 말씀 당신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병이의 기적뿐 아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물고기를 잡는 역사에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가치는 메시아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순간부터 수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우상에 절한 모든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소를 먹는 금식의 영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언제나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열정적이고 언제나 본질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다 모이게 했더니 한 500명쯤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500명 가운데 오지 않은 자는 제자의 삶을 놓친 사람입니다. 오지 않은 사람,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500명이 아니라 5,000명도 와야 되고 5만 명도 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500명이 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제자의 삶에 대한 가치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만 하면 스승의 가치만큼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함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복을 누리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스승에게 집중하는 제자가 축복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으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 가득 차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만한데 육지에 배를 두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그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부의 삶, 옷을 벗고 고기 잡는데 이제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린 인생에서 예수님을 제자 스승으로 삼았더니 그들이 겉옷을 입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통해서 이제 고기를 잡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팔려고 애를 쓸 때마다 흥정하고 그리고 그 고기에 대한 가치 때문에 막 이제 고민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 인생, 고기를 잡으려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 복장을 최대한 간편하게 해서 끊임없이 그물을 끌고 올려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겉옷을 입고 인생의 가치가 변하는 스승의 삶의 가치에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들의 축복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적을 구하는 세대여, 내가 너에게 이제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했지만 그 기적은 윤택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내 삶의 영향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또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삶으로 그 기적은 스스로 사라져 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본질인 나를 주목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주님의 그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나요? 제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춘 사람, 뒤돌아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한 사람에게 주님은 동행하시는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제자가 누리는 축복의 삶이 무엇이냐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의 역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스승의 위대한 삶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스승인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이 제자가 누리는 축복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고 문을 여는 역사의 그 모든 가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본질을 우리가 부여잡으면 우리의 삶은요 안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안 되냐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왜 안 되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건 안 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안 되냐 돌아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고 되는 걸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달려가는 스승인 예수님의 가치를 갖게 되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굴복당하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는 믿음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도전하는 거라. 제자는 많은 것들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겠지. 여러분, 기적은요 물고기 잡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다음에 물고기 잡아라 그런데 물고기 안 잡히면요 스승이 뭐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내 인생의 가치를 걸면요 물질을 돕는 데 도왔던 한 사람이 다음에 물질이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남은 자가 주님 편이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서 주님의 그 기적의 아름다운 가치를 갖는 사람이 스승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자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제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예수 이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모든 것 가운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역사를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귀신아 떠나라, 병든 자에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깨어나라, 눈을 떠라, 달리다고 이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것이냐? 그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스승의 권능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 제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승에게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스승이 이제 쟤는 내 제자야, 쟤는 내 제자야, 쟤는 내 제자야 이렇게 얘기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라고 다 얘기해도 그 제자 중에 스승이라고 안 생각하고 안 따르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 그리고 그 기적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2배에 가득한 동무들, 예수님을 따르는 스승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 기적의 역사나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자 중에서 도전하는 사람, 끝까지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그와 마지막 죽음의 날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했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 원래 수제자급이었습니다. 나다넬이 수제자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자마자 빌립은 요한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을 고백했으며, 또 나다넬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공생애가 끝날 때쯤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년 지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마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거리고 부활의 주님 앞에서도 다 이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해결자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구세주임을 선포하다가 죽는 날까지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서 그들이 죽는 날 하늘문이 열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죽는 날에 이루어질 그 천국에 대한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지키는 사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중간에 돌이키거나 좌절해도 이제 멈추거나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선포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게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늘 문이 열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기도를 끝까지 기도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약속된 날을 지키고 또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적의 삶을 얻어가는 것이 제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기적의 삶을 일상처럼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